오늘 시편 148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계속되는 할렐루야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앞서 들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요, 이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뻔해 보이지만 오늘 이 시편, 오늘 성경 본문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읽고 이해하고 주제를 찾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시는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시를 가르칠 때는 시를 주로 분석하는 것을 가르치죠. 시의 구조는 어떠한지, 또 그 저자가 무슨 파에 속하는지, 또 가로를 쳐놓고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물으면서 시를 제대로 배웠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시의 본질은 감상입니다. 우리는 시를 읽는다고 하지 않고 시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를 이해한다고 하지 않고 시를 공감한다고 합니다. 시를 노래하고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저자가 의도했던 어떤 심상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공부하듯 대하면 이 시편 148편은 물론이고 어떤 시편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시로 이해하고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한 이 종의 어눌한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시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이 시편 148편을 한 번 더 만나보신다면, 혹은 지하철에서 운전 중에 설거지를 하면서 이 시의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시가 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그림들을 함께 더듬어 볼 때 그 무언가 다른 것을 만져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로 만나주신다면 말이죠.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언제부터인가 매년 노벨상 후보로 쭉 거론되고 있는 시인인 이 고은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시는 애도입니다. 일제감정기와 또 6.25를 모두 거쳤던 고은 시인에게 시는 살아있는 자로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그 삶에 대한 애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시편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은 승리의 기쁨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아픔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평안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합니다. 시편은 그러한 우리들 삶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노래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당장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지만,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었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그분이 우리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 150편이나 되는 이 수많은 시편, 이 시편의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저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두루 훑어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삶의 모든 것,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1절부터 6절은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시인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또 궁창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위대한 존재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은밀하게, 때로는 위대하게 돕는 존재입니다. 해와 달은 물론이고 저 별들은 너무나 멀리에 있어 우리의 손끝조차 미치지 못하고요.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가장 높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의 진동조차 조금도 닿지 않는 먼 장소와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져서 존재하는 그 존재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지어 운행하시는 창조되어 있는 하늘과 나뉘어 있는 궁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착착 질서 있게 운행되기 때문에 해가 나서 또 비가 내려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또 밤이 있고 낮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스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무리 소원한다 한들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척박하게 꽁꽁 얼어붙은 땅이 아무리 생명의 움틈을 감추려 해도 그것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렇게 마땅히 그러한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기이함과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지으신 존재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으신 그분을 존재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오늘 시편 안에서 만져지는 특별한 감동인 것입니다. 이 6절까지가 하늘의 모든 것에 대한 선포였다면 7절부터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등장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잠시 읽어볼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이 여기서 용들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때로는 큰 뱀, 용, 악어, 고래, 상어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떠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뱀이든 용이든 고래이든 간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바다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의 불은 번개를 가리키는데 이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 광풍과 같은 것은 낭만의 대상이거나 다스림의 대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때로는 바라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시련과 고난이며 악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고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산이나 나무, 들짐승과 새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정말 작고 우스워 보이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그 메뚜기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 농작물을 습격하면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앞에, 자연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에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권력자인 것도 아닙니다.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의 몫인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인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존재, 나와 같은 이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며 때때로 죄 가운데서 탄식하고 때로는 서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저 그렇게 짝이 없는 평범한 이웃들, 때로는 구분 판결을 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재판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안에서는 대결하고 부숴야 하는 악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낮은 곳에 밀어넣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낮추심으로써 오히려 나의 뿔을 높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강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약한 그 자체로 존재할 때에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괴롭든지 기쁘든지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뿔을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일들이며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굴곡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낮추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굴곡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루의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시고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